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네, 오늘 본문부터 10장까지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가버나움과 갈릴리 동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이 마지막 길인데, 그 도중에 특별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공생을 마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한 6개월 동안, 이 기간.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복습해 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아비가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해봅시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구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건 못 갖고 와도 믿음은 갖고 와야지.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갖고 나와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모욕을 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주셔도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음을 갖고 나오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다급하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 뭐예요? 내가 믿고자 하지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땐 기도하세요. 믿음은 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란 은사,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여러분 성경이 믿어집니까? 기적이에요.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경험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했어.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뭐 방언의 은사도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 신기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안 믿어졌어요. 성경이 믿어져요. 이상해. 예전엔 못 믿었거든. 교회를 친구 따라 나갔으니까. 근데 믿어져.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요청을 받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셨는데, 이 사건 이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홀로 있을 때에 조용히 물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전에는 했잖아, 그렇죠? 둘씩 짝지어가 전도 보낼 때 그때 병든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왜 이번에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신용도가 좀 떨어지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관리해야 될 국가로 이렇게 규정했잖아. 정말 관리가 필요해. 내가 보기엔 하도 망가져가지고 툭 하면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고 계엄령 때려가지고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어 놓고 좀 수습될 수 있도록
좀 탄핵도 좀 빨리 끝나고 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지금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응?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국가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좀 똑똑하고 좀 일을 좀 잘하는 대통령이 이번엔 좀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축복하실 때는 다윗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자를 세워서 멸망케 하시기도 해요.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다윗과 같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 노란의 위기에 빠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지금 뭐 보니까 어제도 미국이 후티를 쳤다 그러는데, 그렇죠? 후티 방관. 이게 뭐예요? 이란을 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뭐 미국이 직접 치든 이스라엘 통해서 치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아마 중동 땅에는 다시 한번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올 때가 올 것이고,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급작스럽게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라도 좀 나라 걱정하지 않고, 그렇죠? 왜 우리가 정치 걱정을 해? 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돼? 아우 짜증나 요즘.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시간에, 그렇죠? 열심히 선교도 해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나라가 안정되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야 돼. 이 무당들, 이세벨의 영이 쫓겨날 수 있도록, 신천지의 영이 쫓겨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넘어갑시다. 30절 31절 시작. 예,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헐몬산이 꼭대기가 있고 이렇게 갈릴리 쭉 지나서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제자들과만 시간을 갖기 위해. 이게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꽤 긴 시간입니다. 헬몬산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도상에 어디 뭐 마을에 들리지도 않고 제자들과만 오롯이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면 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시작. 어디에서? 여기는 안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에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이 아니라 몇 번? 4번에 걸쳐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치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탄아 올라가. 왜? 십자가 지러 왔는데. 사탄 마귀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면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다. 사탄의 권세는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서 먼저 설명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변화산에서 가버나움까지 이 갈릴리를 통과하는 길을 가면서 꽤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교훈,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우리 10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들렀다 갈릴리 동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도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말씀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뭐라고 해?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는 팔려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게 4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또 부활한다는 그 의미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4번.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예,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란 그것만 그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기름 부어서 세운 일꾼들이 있죠. 첫 번째 왕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쵸, 아론과 그 아들들도 직분을 맡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이 뭐예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그 제물을 갖고 제사장한테 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기도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제물은 뭐요? 자기 자신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기름 부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재림의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1절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15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15장에서는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렇죠. 부활의 도로 표현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 얼마 있으면 부활절인데. 그 전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이 31절에 주신 말씀 바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설명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기둥이라는 거 이게 쓰러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두 기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을 설명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렇죠? 받은 것이요 사도로부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안치되시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긴 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2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죠? 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깨닫지를 못했어. 그리고 묻기도 무서워합니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패닉에 빠졌던 것 같아. 멘붕에 빠졌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제자들의 마음속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했잖아. 뒤에 나오지 마. 서로 누가 큰가를 다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해봅시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였다. 예.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지식,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지. 베드로만 고백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고백했겠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합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만방 가운데 높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멘붕이 온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믿으려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펼쳐놓고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펼쳐놓고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성경을 좀 펼쳐놓고 살펴보면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삼박자축복,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보면 하도 정치화돼가지고 뭐 예수님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난리치잖아. 파라리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참된 예수는 어디 있어? 성경 말씀. 가상의 예수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 가상의 예수지. 가상의 예수가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잘못된 지식으로 믿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가상의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무당처럼 생각해, 만신처럼 생각해. 또 공산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예수,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해. 아니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하고 똑같잖아.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산주의 사회예요? 아니면 뭐 자본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재산 다 갖고 와가지고 서로 물고는 통용이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요? 빨갱이요? 예수님 빨갱이요? 그 사람 논리대로는 그렇게 돼. 태극기 부대의 논리대로면 예수님은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할 텐데, 에? 김정은하고 대화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 트럼프가 빨갱이라고 할 거예요?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산 세력과 싸우는 그 혁명군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강훈처럼. 그 우상숭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정치를 바꾸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여 안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온 겁니다. 근데 자꾸 지금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잖아. 이게 현대판 여러분 가론 유다 열심당원들이지, 이단들이 이단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아니요. 여러분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불완전한 지식이 불완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 좀 읽읍시다. 어? 기도 1시간 하면 성경은 10시간은 봐야 돼. 성경 좀 봐요. 마지막 때 하도 미혹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꾸 미혹당하지. 미국 교회는 안 그래. 그래도 말씀 안에 서 있어서. 한국 교회는 흔들려. 이념에 와서 흔들면 이제 신사도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또 그냥 정치 세력이 와서 흔들리고 흔들리고. 왜?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분별이 돼요. 이게 캐논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반드시 펼쳐놓고 그런가 하여 좀 찾아보고 살펴보고 정말 저 사람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성경적인가 살펴보고 아니면 물리쳐야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제가 하는 말이라도 그 성경에서 빗나가는 것이 있으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건 성경밖에 없어. 어느 목사가 그러던데요. 무슨 상관 있어? 성경 말씀만 책임져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네. 해봅시다.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인데 33절, 34절 봅시다. 33,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1120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논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논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곳은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꽤 긴 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뭘 토론했습니까? 누가 너무 더 크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질 결단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 아이러니하죠. 해봅시다. 예수님은 낮아질 것을 생각하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질 것을 생각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있지만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 사명이 맞춰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광과 상급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언제? 죽어야 돼. 아니면 휴거되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고 부끄러운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제자의 삶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 35절 시작. 예,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정말 높아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낮아져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낮아져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 몇 년에 한 번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파송대 굉장히 많이 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미주 지역도 가고 아프리카, 남미 뭐 이렇게 여러 지역 가 계신데 이분들이 뭐 5년 만인가 한 번씩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대회를 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일 그 발언권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 오지에서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전쟁 통해 복음을 증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를 가도 많이 선교지지 미국에 가 있는 선교사도 있어요. 필리핀하고 뭐 영국에 가 있는 선교사. 뭐 선교사 이름만 대고 돈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돈 주겠죠? 유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와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상희 선교사님한테 내년에 좀 들어가라고.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고. 이스라엘 들어가라고. 아, 포탄 맞고 죽으면 승교인데 얼마나 좋아. 응? 그렇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휴거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입니다. 내가 자꾸 푸시놓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라고. 애보다 죽지 말고 선교하다 죽으라. 에?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렇게 낮아져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36절, 37절 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만지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낮아짐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어린아이에 관한 비유를 주는데 이거 온전한 말씀은 아니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앞에 두 가지 말씀이 첨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36절 37절하고 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스스로 높이면 작은 자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또 나를 영접함이니. 예, 이게 본문 37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생략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해봅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보면 어린애 같잖아. 여호수아한테 그냥 여리고성 돌라 그러니까 돌아. 애들 장난하는 거 같잖아. 그 모세 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그 홍해가 가로 놓여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 야 지팡이 좀 내밀어. 애들 같잖아. 갈라주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죠? 철이 들면 한 거지만 응? 반항하지. 사춘기 되면 그때부터. 심지어 부모가 거짓말을 해도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제가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김장할 때 청각 아셔요? 청각? 아시는 분들 꽤 되네.
그 아랫역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청각을 넣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뭐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김치를 하실 때 뭐 일반 김치는 아니고 동치미를 담글 때 꼭 청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흐느적거리는데 벌레 같아. 벌레 같아. 그 김치에 넣으면 지렁이 같아요. 아시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푸른 청자에다 뿔각자요. 뿔처럼 이렇게 됐는데 보면 꼭 지렁이 같아. 지렁이. 이 어린 마음에 동치미를 먹는데 여기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징그러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벌레래. 그다음부터 동치미를 못 먹었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놀리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하고 누나들도 벌레래. 네? 어린아이한테 그러고 있어. 그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는 아들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해봅시다. 엄마는 아들을 속여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애들한테 그러지 말아요. 오죽하면 지금 뭐 60이 넘어서까지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알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해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면 낮추시지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됐습니까? 예. 어린아이처럼 낮추시길 바랍니다. 예, 어린아이처럼. 낮추셔요. 애들이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 예. 그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스스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그 풀어주는 그 꿈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2장인가 보면 뭘 또 만들었어? 3장인가? 금신상을 만들었지. 경배하라 그러지. 반대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게 3장인데 4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게 했는데, 그렇죠? 바빌론 왕이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우상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손톱은 이렇게 자라가지고 독수리 발톱 같았다. 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게 다니엘서 4장 37절에 나오는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자기를 낮추신 일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고백이지.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낮추셨다.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복권시켜 주신 거예요. 낮추신대. 스스로 높이면 낮추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면 마지막 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다. 에스케노세. 성육신 하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한 번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한 번 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사람으로 온 것도 낮추신 거예요.
근데 가장 부끄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것도 여러분 한 번 더 낮추신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높이면 낮추시고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37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소자를 의미해요. 이런 사람을 영접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도와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여 도와준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치하는 것이 내게 행치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이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 곧 주님께 도움을 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주님을 거절한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런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막순 선교사도 어찌 보면 소자예요. 도움이 없이는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없이는 사역을 이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소자,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소자에게 우리가 잘 영접하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이죠. 됐습니까? 여담인다면 우리 막심 선교사 올 때마다 제가 한우를 대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재작년에 왔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굉장히 물가가 비싸잖아요. 이스라엘. 한 번도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없대요. 비싸서. 이게 생고기를 뭐 그냥 가공육만 먹은 거예요. 햄 같은 거. 비싸가지고. 한 번도 우리처럼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좀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차도 사드리고 뭐 성교비도 보내드리지만 이게 바로 소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소자. 도움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자, 이제 38절 40절까지 봅시다. 3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 38절까지만 해봅시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가 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또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야, 하지 마! 우리가 같이 할 거 아니면 하지 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가서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어. 바울은 나중 일이고. 거라사 광야. 기억나시죠? 고침받고 나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야,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친척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한 일. 근데 친척들에게만 알렸어요? 대가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실 이스라엘 지역보다 더 넓어.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대가볼리 지역을 갈 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들 가운데 7명의 기적을 베푸신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를 전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걸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금하지 말라. 그럼에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금한 이유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못하는. 그렇죠? 변화 선생이 내려왔을 때 그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냈잖아. 자기도 못하는 일을 하니까 시기심이 생긴 것이고, 또 배타심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와 함께 하자면 하지 마! 근데 교회가 너무 배타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이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해봅시다. 시기심과 배타심 때문이다. 먼저 시기심이 생겨서 일을 금하였다는 것인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역자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인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죠. 옥중 서신인데 그걸 순교하기를 가는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데 나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시기심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바울을 이겨보리라, 이런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시기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찌됐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중요해? 내가 뭐 높아지고 뭐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뭐 중요해? 예수의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져 있다. 그래서 예수 세례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겠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는 그렇죠.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그 사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낮아지는 길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스스로 낮추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열심으로 하든 욕심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못하는 일 남이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39절 시작. 예,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해봅시다. 금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라면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 그가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기의 관원인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 정도 되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왜 한밤중에 찾아와?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생의 도리를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근데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두었습니까? 두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어요. 니고데모는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렇죠? 3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금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영혼을 구하기 위한 주님께서 큰 비전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시기심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받지만 아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면 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이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WCC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해봅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 요한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만 첫 번째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렇죠? 선민의식 혹은 배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배타심이 아주 강해졌어요. 왜? 핍박 때문에. 이단과 싸우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배타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교회는 배타적인 감정으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잘 들으세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니면 포용할 수 있어요. 여러 교단들이 있죠.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 근데 근본적인 건 다 같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지. 그렇죠? 하나님 예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택하신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웨슬레안, 감리교랑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결단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믿기로 결단해야 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본 거예요. 그렇죠? 웨슬레안은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본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 돼야지.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많이 몰라. 근데 그 사람들 다 배척해야 돼? 아니지. 가르쳐 주려고 했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자꾸 배타주의 혹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킹제임스 유일주의라든지. 그렇죠?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해. 기존 교회는 바빌론 교회라고 하고. 아니요, 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역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배타적 그걸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특별하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집단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성경을 갖고 있다. 이 특별한 이단이에요. 우리는 WC를 반대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다. 반대하는 건 맞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반대하는 건 우리가 맞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아니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 통합교단, 예장통합도 WCC에 가입됐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WCC를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그 중요한 결정권이 교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은 밑에 있습니다.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개교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단에서 WCC 찬동을 해도 개교회가 그걸 반대하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도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단이 WCC 가입된다 할지라도 전 탈퇴 안 해요. 나머지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러지 못했어. 이란과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적대시하고 자기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쓴소리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 죽으라고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비판을 해도 죄인을 향해서 저 사람 죽으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야. 한국교회를 비판해도 깨닫고 회개하라고. 좀 종말에 관한 말씀도 조금 좀 깨달으라고. 미국 교회는 깨닫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정리합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이가 내가 속한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시기심과 배타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가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린아이와